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도 이제 오늘 화요일 첫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배우는 귀한 이 신학의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배우고 또, 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오늘 모든 강의 일정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354페이지 보면은 이제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사명.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선 이제 워필드가 지금 여기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저자의 그 기록, 성경 저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필드가 굉장히 이제 변증적인 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예지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일단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사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워필드가 지금 일단 변증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활동, 예수님의 그 정체, 그거에 대한 의심, 또 불신앙을 가진 그러한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예수관,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관에 대해서 지금 워필드는 성경, 즉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서 등 이러한 전반적으로 복음서 자체 저자들이 드러내는 예수님이 가장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복음서 외에 아니면은 혹 사복음서 저자들이 드러내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불필요한 그런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것은 그것은 뭐야? 그건 시간 낭비, 그건 어리석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워필드가 표현하는 것 중에 편견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통 기독교 신앙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은 무조건 배척하겠다고 하는 그 편견 자체가 뭐예요? 편견 자체가 성경 기록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라고 사실은 지금 워필드는 이제 사실은 이 복음서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변증 결론을 사실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예수님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다 기록되었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복음서, 뭐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또 이제 워필드는 요한복음을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마치 그냥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굳이 뭐 이제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나누긴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는 예전부터 생각하기에 굳이 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워필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워필드 다시. 다만 이제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순서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은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서나 어때요?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공관복음이다, 뭐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나는 건 별로 의미도 없고 또 그게 과연 신학적으로 뭐 얼마나 그렇게
뭐 중요한가? 전 그 생각밖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워필드 자신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 따른 그분의 사명이라는 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즉 예수님 당신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 스스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어때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낸다는 것을 지금 요 공관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표현 자체가 내가 왔노라, 뭐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어때요? 당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어때요? 기록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가 어때요? 성경에서 드러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서 그 우리 증거 본문이 거기 나오죠, 책에.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 사명의 빛을 비춰준다. 이런 표현들은 다음 구절에서 나온다. 그 증거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책을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간복음서 안에서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당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떠밀리다시피 그냥 뭐 십자가를 졌다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논리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왔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왜 보내심 받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한다든가 이적을 베푸든가 기적을 베푸든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 그 로마 그 빌라도 앞에 그 재판장 앞에서 지금 재판받을 때, 그때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예수님 자신이 아무것도 지금 모른 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를 맞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뭐예요? 의심이요, 의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성 자체에 대해서 일단 어때요?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자체 신성에 대한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만히 봐요. 대충 읽어봐도 야 이거 뭐 놀라운 이적을 행하잖아요. 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딱 신성이 있거든. 신성의 그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싫은 거야, 무조건. 그 대신 뭐야? 다른 예수를 찾아보자. 다른 예수, 뭔가 숨겨놓은 예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복음서 저자들은 실제 예수님을 각색했고, 그들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덧붙이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 뭐예요? 실제로 그걸 믿을 만한 기록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과정과 작업을 굉장히 사실은 19세기에 많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엄청나게. 뭐 사실 그때뿐이 아니죠. 뭐 또 뭐 수년 전에 뭐 역사적 예수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그 미국의 아주 급진적 신학자들의 그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이 다 뭐야? 결국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딱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예수님,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큰 참 이상한 예수, 전혀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볼 수도 없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곳곳에서 많이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여기 뭐 사복음서 예수님의 예지라는 거 있죠, 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죽는다는 걸 반드시 그 분명히 밝혔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요? 죽는다. 그다음에 뭐요? 그분이 다시 부활한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주 이 사실에 대해서 저들이 뭐 희미하게 알도록 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죽으러 가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말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잖아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예지, 즉 또 그분은 부활하실 것도 아셨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그분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하셨고, 예수님은 하여튼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모든 하나하나를 예지 다 알고 하셨다는 거. 알고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당신이 전혀 오늘날 갑자기 모르는 뭐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헤맨다거나,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예수님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지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이 책에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예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좀 정교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신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예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전능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하지 못하거나 전능하지 못해서 어때요? 그런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벌써 인성의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인성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정도만 예지된 그러한 지금 어때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복음에 아주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까지만 예지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성 자체 지금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까지만 지금 예지된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온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잘못하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이 있다는 자신들의 확신을 분명히 드러냈다. 일단 복음서 저자들부터도 중요합니다. 우선 복음서 저자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예수님이 어떻다 저떻다 막 그냥 지들끼리 막 뭐 다른 관점으로 썼다 하면은 사실 그러면 복음서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 그걸 진짜 우리가 정말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 저자들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 뭐 다른 말로 하면 신성, 이것이 뭐야? 분명하게 제자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을 어때요? 신뢰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7페이지에 이제 공관복음의 예수님 했고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워필드는 당시 신약 비평학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신약 비평학의 흐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그 신학 비평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필드는 그러한 그 당대의 그 신학적 흐름을 예리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필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극단적 학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그 주장, 그들의 그 주장은 일구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극단적 비평자들의 이해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공관복음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들과 동일한, 즉 그 공관복음 배후에 또 그보다 앞선 문서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 앞선 문서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때요? 공관복음의 하나님의 초자적인 아들과 동일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그는 자신의 책에서 결론을 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그 이전의 문서 자료들에 의존해 있다는 확신은 공관복음이 일제히 제시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관념이 교회 시작부터 교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관념이었다는 확신을 준다. 그래서 그 인용글에 보면 그 하반적으로 복음서 전통을 아무리 파보아도 기독교 창시자의 신성에 대한 신앙이 본래 신앙이라는 일치된 증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비평학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 과연 복음서 기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일치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 가르침은 뭐 아주 뭐 곳곳에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도 초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뭐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의 신성을 주장한 적도 없는데 특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색을 했다. 뭐 이제 특히 복음서 저자들도 당시에 초대교회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복음서에 투영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을 조작해서 왜곡된 기록이다. 이런 식의 그 비평학의 흐름이 아주 뭐 이 워필드 당대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돼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도 이제 그런 그 아주 오래된 쓰레기 같은 그런 비평주의를 여전히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워필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즉 기독교 창시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은 뭘래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 신앙이다. 이제 본래적.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 본래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지, 그들이 초기 기독교와 맞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그걸 수정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각색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워필드가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시 교회라고 여기도 나오지만 원시 교회. 그러니까 원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원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를 원시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들 시대에 그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 교회들이 사실은 원시교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뭐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로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 그 교회, 그 교회를 사실 원시교회라고 합니다. 원시교회.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이제 수적으로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시 교회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역사적 예수의 작업을 하는 신학자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때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결국 그 후대의 기독교 교회가 과연 원시 교회의 연장선에 돼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전혀 다른 단절된 교회인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하고 그 마치 원시 교회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오늘날 이런 믿음을 믿는 것처럼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원시 교회의 믿음이나 지금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믿음이나 어떻습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한 우리는 어때요? 원시 교회 신자들과 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확신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적,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그 원시교회 성도들이 알고 믿었던 거나 내가 믿는 거나 어때요? 동일한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원시교회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뭔가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은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그들은 지금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초대교회 원식교회 신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걸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그 독특한 신성. 그래서 371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뜯어보아도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내내 일관되게 신적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딱 어필도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사실 요한복음서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데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 뒷받침이 어때요? 계속해서 아주 꾸준하게 거기 드러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관복음 그럼 믿을 수 있는가? 공관복음 복음서 저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뭐 계속해서 이게 이제 뭐 당시 이제 비평학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의 말과 예수님 자신의 말을 구별해야 한다. 뭐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의 존경과 사랑이 예수님을 왜곡한 그런 좀 뭔가 의도적인 왜곡, 또 역사 속에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저자들의 진술을 뚫고 그 배후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워필드의 그 반응은 굉장히 아주 단호하죠. 뭐 더 이상 뭐 그들하고 어떤 무슨 뭐 어떤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361페이지 뭐 중반에 뒤죽박죽의 극치다, 이게 극치다. 그들의 그 헛된 그들의 그 망상,
아까 말한 이런 그런 그 의문점을 합리화하는 그 비평적 작업은 뒤죽박죽의 극치다. 음? 그래서 여기 작은 인형글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채택해 보라는 방침은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생애 기록과 항상 정반대로 그 인물을 묘사하는 결과를 낳는 역사 연구 방침이라고 주저없이 지적할 수 있다. 이 방침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온다면 모든 역사는 사실과 정반대로 저순될 것이고 모든 역사 기록은 모든 역사적인 그들을 알고 존경한 모든 이들이 생각한 것과 정확히 정반대로 묘사했던 점 이외에는 다른 이점이 없는 일련의 묘사로 꾸며놓은 연대기일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적 인물을 가공해서 미화한 거는 많아요. 예를 들면 링컨과 뭐 링컨이니 무슨 뭐 이런 하여튼 우리가 보통 역사적 어떤 인물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후대 그의 어떤 그 인물을 추앙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미화시킨 기록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도 그럼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추앙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실제 하지도 않는 말, 예수님이 실제 일으키지 않는 기적, 이적, 뭐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기록했냐 이거예요. 기록했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생각 자체, 그런 식으로 끌어내는 것들 바로 지금 뭐요? 뒤죽박죽의 극치다.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복음서 자체와 복음서들이 의존하는 모든 저술과 기록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확신을 틀림없이 반영한 그런 이런 시의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사실 이것은 뭐 지금 뭐 사실은 뭐 역사적 비평은 이미 뭐라 그럴까 이미 다 그 뭐 드러났어요. 뭐 사실 뭐 더 이상 뭐 이게 이제 역사적 비평 작업은 이제 사실 한물 간지 오래된 거예요. 된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워필드 당대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꾸준하게 제기되는 건 있어요. 지금도 꾸준하게 제기되는 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의심은 여전히 일부 비평가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그 생각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런 워필 같은 사람이 이제 충분히 사실 비평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워필드의 이런 글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그 무지한 헛소리는 굳이 뭐 신경 쓸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이런 그 이제 비평학자들이 추구하는 자연주의적 예수라고 이제 그들은 자연주의적 워필드 자신이 이렇게 붙였는데 역사적 예수님을 재구성하는 비평학 방법론은 순전히 주관적이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없다. 워필드 자신이 이제 저들이 지금 하는 그런 작업들은 그것이야말로 사실 뭐야 주관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객관적으로 뭔가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보고자 하지만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주관적이고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진짜 예수는 사실 진짜 예수라기보단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서 많은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이나 기독론이나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많은 그 비평학자들의 책을 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성경 저자 즉 1차적인 성경 저자의 기록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만약에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복음서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 저자가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믿어야지 이 성경 저자가 뭔가 자기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지 않나. 근데 워필드는 지금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이야말로
주관적이다. 이거. 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실체, 진짜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작업 자체,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뭐야? 그게 진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비판받아야 할, 그게 지금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서의 바깥에 존재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시도나 그러한 것들은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건 별짓을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63페이지 보면은 작은 그 인용글에 보면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본래 진짜 예수님을 제시해 주는데 이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예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보다 소위 더 본래적인 예수님을 위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제쳐놓은 시도는 모든 역사적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님의 상의 신뢰성에 대한 모든 공격의 진짜 동기는 역사적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뭐야? 독단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항상 이런 불신앙에는 언제나 이 독단적 편견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에는 항상 이 독단적 편견이 늘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항상 뭔가 성경의 계시와 기록과는 뭔가 좀 다른 관점, 뭔가 좀 다른 뭔가를 다른 진리를 추구하는 게 항상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유일한 예수님이다. 그렇죠? 유일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거의 한 200년 넘도록 역사적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 많은 급진적 비평 신학자들의 작업은 어때요?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슈바이처도 그건 다 실패했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짓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미쳤다고 여겨라. 이게 슈바이처가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더 이상한 놈이죠, 그놈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시대까지의 그 역사적 1900 슈바이처가 1960년대 죽었죠. 이 슈바이처가 그런 결론을 자기가 내렸어요. 내릴 수밖에 없지 뭐. 더 이상 해봐야 파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또 결론 내리는 게 예수는 그냥 어쨌든 그 당대에 좀 정신이 좀 과격하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결론은 결국 그렇게 졌어요. 결론은. 아주 이상한 놈이야. 아주 슈바이처는. 더 이상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비평적 작업이 지금도 또 막 이렇게 뭐 시도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짓을 할 시간이 있으면은 열심히 복음서를 연구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온전하게 좀 이해하고 아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걸 싫어하는 것 자체가 뭐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편견이에요. 독단적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런 그 성향의 그 독단적 편견이 지금 이제 신학계에 여전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은 복음서에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언의 문명 세계로 홀로 정복한 위대한 운동이 기독교 출발점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 이제 364조로 좀 넘어가서 다시 넘어가서 인용글이 굉장히 좀 읽을 만한 글들. 대부분의 자연주의 비평학자들은 자신들이 흠칫해 뒷걸음질 친 극단과 이런 뒷걸음질에 되돌아온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상 바로 그 사이에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 틀림없다.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결론을 피하려고 분리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공들여 수립한 입장 전체 치명적인 진짜 예수님에 대한 주장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들의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속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오류만 자꾸 드러나요. 자신들의 오류는 자꾸 드러나고 성경의 그 사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게 에, 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365쪽으로 넘어가면은 비평주의자들이 그 예수님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는 구절, 그 구절 갖고 이제 뭐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신성이 스스로 자기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성을 부인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스스로 천사보다 우월하다 선언하셨고 자신은 피조물 범주 전체에 분리하고 하나님과 동일시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들은 성경 전체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구절을 끄집어다가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65페이지 반초자연주의 시대. 사실 이제 워필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9세기의 그 산업혁명, 자연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특히 뭡니까? 진화론이 엄청나게 지금 모든 영역 다 휩쓴 시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반초자연적 시대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시대는 그 때까지 그 전까지 믿었던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대상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부감이 있죠. 당연히 거부감. 그러니까 그 시대 교회가 어때요? 그 당대 이 초자연적인 성향의 교회가 많이 물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역사적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교회 안으로 밀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정통적인 그 신앙은 점점 퇴색되고 사람들로 배척받고 교회에서 그러한 가르침 자꾸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런 워필드 당대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그 당대의 그 세계관, 그 정신적, 철학적 그런 영향에 받게 되면은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려요. 교회는 진리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워필드 시대 1920년대 30년대 그 전후로 왜 그 시대 왜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유주의 성향의 신앙을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정통적인 신앙을 얼마 전까지 굳게 붙잡았던 교회들이 왜 순식간에 그런 옛 진리를 벗고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받은지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 시대의 사조, 철학, 그 시대 정신 그거를 교회가 마치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믿었던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인 거죠. 거침없이, 조심성 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필드 같은 사람이 굉장히 참 어려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시대 주류는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믿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신학적 분위기, 그런 어떤 종교적,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거세게 우리가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은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를 어때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정통 신앙을 벗어난다거나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그것을 부인한다거나 그것을 오히려
편견이라고 치부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신학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예요. 그래서 나는 현대신학은 이건 퇴보예요. 퇴보. 현대신학은 사실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현대 철학, 그래서 현대 종교 철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체계를 고수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고. 자,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워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탈초자연화, 즉 다른 말로 보면 이 자연주의화 하려는 모든 시도,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기 위한 논리적 기결로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는 터무니없는 지적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들의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지금 옆필드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 아주 진짜 완전히 핵심이 빠진 말도 안 되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게 저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신적인 예수님과 이에 당연히 수반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거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초자연적 기독교가 유일한 역사적 기독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실 탈초자연화된 예수님은 실제한 적 없는 신화적 예수님이다. 탈초자연적화된 예수님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고 역사 전체가 허공에 걸릴 불확실성이 되고 만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독교는 역사적 토대를 준 종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역사는 분리하면 안 돼요. 기독교와 역사를 분리하게 되면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신화나 전설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지금 초자연적 예수에 대한 부정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을 역사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됐습니까? 그냥 그리스 신화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허망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분은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지,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냥 무슨 뭐 영웅, 뭐 신적 영웅, 무슨 뭐 그 옛날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그런 정도의 그 기독교가 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그냥 하나의 신화, 아주 뭐 굉장히 치밀하게 그래도 잘 짜여진 신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 정통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성을 우리가 이 고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역사와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가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자체는 단순히 그 복음 자체가 하나의 무슨 뭐 신화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역사 속에 뿌리를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실제로 무덤에 갇혔다가 살아나시고 실제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그냥 역사와 분리가 돼버리면은 하나의 전설이 되는 거죠. 전설. 엄청난 신화. 우리는 기독교는 신화와 전설을 믿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역사적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뭡니까? 역사잖아요, 역사. 구약 전체의 배경 전부가 다 역사예요, 역사. 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러니까 그 토대 자체가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역사적 뿌리 기반이 어때요? 아예 없거나 아주 그 말 그대로 진짜 전설.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실제로 그 석가가 뭐 그냥 겨우 몇 가지 알려진 거 외에는 그 석가가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복음서처럼 석가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냐 이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 석가라는 존재는 있어도 그가 어떤 역사적 실체인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불교는 별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는 게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뚜렷하게. 예.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신약 27권의 복음서를 왜 네 종류나 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단순히 만약에 복음서가 없다면 사실 신약 성경 전체가 역사적 기반이 엄청나게 무너져 버려요. 하나의 어떤 좋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추앙,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추앙 이 정도로 딱 격화돼요. 그러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는 실체가 있는 종교가 되고 특히 신약 교회는 뭐 정말 엄청난 딱 기반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367페이지 보면은 복음서 저자는 아주 일관되게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신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그 드러나신 그 모든 부분은 초자연적인 그런 분이라는 걸 복음서 저자들이 강력하게 그 복음서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368페이지 이제 요한복음으로 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워필드는 아까 내가 이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워필드는 굳이 뭐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에서 뭐 이렇게 꼭 뭐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워필드는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의 차이를 거의 간략하게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주된 강조점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본래 신성은 메시아로서의 탁월한 위엄을 천명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소개된 거예요. 반대로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복음은 주님의 신성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의 메시아직은 하나님의 사망의 땅의 생명을 베푸는 적절한 수단으로 부수적으로 다룬다. 이거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는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같이. 그냥 그 순서만 서로 다를 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만 마치 무슨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굉장히 절대적으로 드러냈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요한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설교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런 설교는 그런 식의 이해는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나는 공간복음서라는 말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차피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메시아, 그분의 인성 다 드러내는데 굳이 요한복음만 따로 뭘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묶어내는 그런 그 신학은 나는 도대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369페이지 나오죠. 자, 누가복음을 구속자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자신의 연구와 기록이 정확하고 신뢰하다는 말로 시작한다. 역시 마가 기독교의 시작을 예수님과 관련시키기 위해 곧바로 예수님을 소개한다. 마가. 그다음 마태는 족보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수립시키는 정점으로 소개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연속성 진전을 잠시 살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적 위엄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요한은 영원부터 그렇죠. 이제 요한복음의 출발은 태초에 그 로고스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구원 사역을 위해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초반부터 아예 그냥 딱 신성 아주 신성을 그냥 명확하게 로고스 개념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아주 단도직입적인 딱 서론으로부터 요한복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누가, 마가, 마태하고는 좀 이렇게 벌써 틀리죠.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나 결국 요한복음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성의 그 거룩한 발자취를 잘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요런 차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뭐 요한복음에 그 나온 많은 말씀과 다른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특히 나온 이제 뭐 호칭, 뭐 호칭 여기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요한복음 서두에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고스 개념이죠. 로고스 개념. 그 로고스 개념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철학에 이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벌써 서서히 지금, 아니 사실은 이미 뭐 드러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한복음을 그리스 사람이 요한복음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 그들은 이미 철학자들이 말한 그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자기네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신성한 신적 존재, 어떤 신적인 그런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냐? 그럼 예수님이 결국 우리 철학자들이 말한 그분이냐? 이런 생각을 금방 할 수가 있게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사실 이제 서론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아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로고스라고 표현했죠. 있었다. 그 다음에 만물이 존재.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요한은 절대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미 전제하는 상태에서 어때요? 요한복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 굳이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오랜 어떤 예수님 막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그 방식보다는 그냥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방식을 요한은 택한 게 아주 이제 독특하다 이렇게죠.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해왔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또 그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또 결국은 육신을 입고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 이거죠.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와 하나님을 동일시했다. 로고스와 하나님. 그래서 요한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아주 뭐 단도직입적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33년 동안 사셨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생명을 얻고 빛을 얻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복음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가장 노골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공관복음 저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요한복음 17장 요한 대제사장 기도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냈어요.
그다음에 역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한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역시 많은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오히려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걸 만약에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은 공관복음에 기록되고 20년 정도의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되 나름의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 기록했지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을 제시하는 데서 어때요? 공관복음 저자들과 일치했다. 예. 그래서 워필드는 복음서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이렇게 요약했다. 당신이 굳이 원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의 기독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일 뿐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대신 당신의 이런 개인적인 견해, 자기 나름의 그럴듯한 견해에 대한 지지를 복음서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 누구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독단적 편견 없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면 바로 그 복음서 저자들이 증거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혹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원치 않는다 하면은, 그러나 그건 당신의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다른 예수가 문제예요. 다른 예수. 차라리 뭐 부처나 무슨 뭐 다른 뭐 잡동사니 신들은 구분이 가지만 이 다른 예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 결국 그 다른 예수를 다 믿어요. 다른 예수를 다 믿는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 비평학자들의 이 교묘한 작업이 뭐예요? 교회 안에다가 다른 예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어때요? 거리를 둬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 시대 교회는 이 다른 예수가 많아요. 정통이라고 가장하는 교회들조차도 그들의 설교 속에서 보면은 거의 한 8, 90%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냥 예수님을 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러면. 근데 그거는 성경적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그냥 한 번씩 예수님에 대해 얘기는 하는데 도무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 아주 그게 문제. 예수님을 탈초자연적 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실체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동일한 게 아주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나는 그건 100% 다른 예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펄펄 뛰겠지. 그건 펄펄 뛰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는 도무지 나는 성경에서 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던, 누가 뭐 우리에게 뭐라고 하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이단들이 말하는 거 신경 써봐야 뭐해 그 신경. 괜히 머리만 아프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오필드가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비평학자들의 대한 변증과 함께 오필드의 확고한 어때요? 기독론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들어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서신서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올바른 기독론적 이 교리적 신학 작업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도대체 뭘 어디 가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잘 해놔야 돼. 이런 면에서 아주 워필드의 이 신학의 이 기독론은 아주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토대를 놔주는 아주 좋은 좀 지침서가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도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 첫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배우는 귀한 이 신학의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배우고 또, 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오늘 모든 강의 일정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354페이지 보면은 이제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사명.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선 이제 워필드가 지금 여기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저자의 그 기록, 성경 저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필드가 굉장히 이제 변증적인 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예지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일단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사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워필드가 지금 일단 변증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활동, 예수님의 그 정체, 그거에 대한 의심, 또 불신앙을 가진 그러한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예수관,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관에 대해서 지금 워필드는 성경, 즉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서 등 이러한 전반적으로 복음서 자체 저자들이 드러내는 예수님이 가장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복음서 외에 아니면은 혹 사복음서 저자들이 드러내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불필요한 그런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것은 그것은 뭐야? 그건 시간 낭비, 그건 어리석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워필드가 표현하는 것 중에 편견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통 기독교 신앙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은 무조건